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날이라 많이들 분주하고 또 어렵겠지만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어느 때인가 하면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성도의 자기 인식, 여기에서부터 고난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하늘나라의 산 소망,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심겨진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 고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 성도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고난 중에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게 될 것이요, 또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선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소유했는가? 그가 유명한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이 세상은 육체적 정욕을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여행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망명한 사람이나 여행자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나그네는 잠시 잠깐 그곳에 머물러 잠시 있다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더 임시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거류민은 잠시 체류하는 체류자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런 말 중에 서울에 오면 거류증이라는 그런 서류를 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방에서 한 사람이 친척집,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와서 잠시 얹혀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소지를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지를 어디서도 받을 수도 없고, 자기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거류증이라는 그런 서류를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여기 머무른다, 이 주소지에 잠시 거류한다 하는 그런 거류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런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성도들을 대하여 거류민 또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임시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우리가 거류한다. 그 반대로 영원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믿어 이제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른 나라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죄에 빠진 영혼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명절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제사상에 절했던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보았어요. 이제 다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새로운 생명이 생겨 이제는 영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우리와 자기와 다르니까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반응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싸움, 다시 말하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배척하고 그리고 반대가 있을 때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거류민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신앙적 배척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는 거류민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사는 삶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소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삶을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욕은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적 욕구를 따라 세상의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기 마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하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며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성, 내 악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죄악들이 되는 거예요. 본성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은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대로 그저 내 생각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어요. 이런 열매는 자연스럽게 또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름인으로 사는 방법, 그 방법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열매로 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절대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도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욕심을 따라 살아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속이는 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 따라 살도록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사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 이 세상적인 내 본성,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 성령의 생각을 취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복된 것인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름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 하루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길지요. 이 명절 연휴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나그네 삶, 거류민의 삶을 살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독서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 기도문 책자 화요일에 해당하는 11페이지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